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 나라와 창조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누게 될 한성준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시간으로서 죄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 2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거듭난 새 생명은 반드시 죄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죄의 종노릇하고 죄에 매여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죄에 대한 무지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합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악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무겁고 우리를 해치는지 자꾸 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얼마나 악한 본성으로 가득 차 있는지를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죄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한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도 무지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죄에서 자유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끔찍한 처형, 형벌을 받게 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인류가 인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수단과 동원하여서 괴롭힐 수 있는 최악의 형벌에 대해서 나눴던 것이죠. 그래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조차도 또 십자가 기둥 중간에 앉을 수 있는 쉼터를 만들어 놓은 것조차도 그 죄인에 대해서, 죄수에 대해서 배려가 아니고 그를 더 오랫동안 고통을 주기 위한 최악의 악한 배려라고 나눴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의 죄값이 심각하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은 크게 2가지 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동시에 죄를 얼마나 끔찍하게 싫어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끔찍하게 심판했는지를 우리가 알리는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죄에서 자유하는가? 요한복음 6장 53절과 57절로 말씀을 나눴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신다. 이 시제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처음 예수를 그래서 믿는 그 순간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는 예수의 피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죄를 우리는 짓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늘 우리 스스로 인지해야 될 것입니다. 2번째, 요한복음 6장 54절 57절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 이 부분 현재형으로 쓰였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한 깊은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써 예수의 피가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영혼 몸을 계속 순환하게 되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됨으로써 죄를 짓지 않고 죄를 싫어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바로 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또 모든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은
죄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 두 번째 시간을 갖겠는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죄에서 자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하려면 죄와 그 권능에 대해서 상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의 말씀인데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망에 쏜다. 사망에 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사망이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얘기죠. 창세기 4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큰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의 소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 것은 받았지만 가인과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이 엄청나게 분노를 합니다.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합니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고 표현합니다. 엎드리다 단어는 잠복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죄를 인격적으로, 살아있는 인격체로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탄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말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여러분, 가인은 분노를 하고 악한 생각을 품게 됨으로써 죄가, 사탄이 그 앞에, 그 주변에 어슬렁어슬렁 배하면서 가인의 악한 본성이, 혹은 가인이 죄를 짓도록 계속 붙이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방금 봤던 말씀에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참수한다고 계시록 12장 10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수하다는 단어는 고소란 말로서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세상에서 쓰는 용어가 아닌 것이죠. 그리고 사탄은 우리를 고소하고 참수하는데 합법적으로 참수하고 고소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사탄이 우리를 참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모함해서 죄를 지었다고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은 죄가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을 어떤 것을 어겼는지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대면서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구하다라는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엑사이테오마이, 요구하다. 법정에서 요구하다는 것이죠. 법정에서 부르다는 얘기예요. 피고인을 부르고 죄인을 부르고 누구를 부르고 증인을 부르고 요구하다. 이 단어는 법정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즉,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에 근거해서 우리를 하나님께 참소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빼앗아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당했던 것처럼 그런 것이죠.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참소를 통해 베드로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사탄은 그를 밀가부로 하려고 참소했던 것이죠. 여러분,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부르심이 있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은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었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세웠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참수하면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르심을 뺏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욥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욥 우리 1장에서 나오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욥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욥에서도 여전히 사탄은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살피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고소할까? 누구를 참소할까? 그래서 누구의 정체성과 누구의 부르심을 뺏어갈까? 누구의 기름 부음과 누구의 권세를 뺏어갈까?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자 사탄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기 때문에 아닙니까? 이제 손을 펴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탄은 욥을 참소할 때에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소했던 것이 아니고 욥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참소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될 것입니다. 욥이 어떤 동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녀들 위해서 제사를 지내며 또 정직하고 순전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한 것이다. 욥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모든 것을 거두어 간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떠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붙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긴다. 그러나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거라. 그럼 그 길로 바로 사탄은 욥의 집안에 가가지고 욥의 모든 전 재산과 소유물들과 욥의 자녀들을 다 죽이거나 빼앗아가고 그는 아내와 그리고 또 온몸에 상처투성인 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태도를 우리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23절에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죄에서 자유 얻는 또 길 중에 하나인 것이죠. 결국 욥은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욥 42장 10절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욥은 하나님에 의해서 사탄의 부추김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그 고난을 통과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전보다 갑절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욥이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그는 자기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자기를 참소했던 친구들을 먼저 용서했어야만 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써 하늘 보좌에서 자기의 소유를 갑절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용서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고 또한 정죄하고 후욕하고 험담함으로써 갑절의 복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사탄의 참소에 대응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그 부르심, 이것이 우리에게 실현될 수 있도록 사탄의 참소에 대응하고 사탄의 입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이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즉, 죄를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우리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다스리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지배하다, 지배권을 행사하다, 권력을 잡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 시편 8편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다스리다, 마샬이라는 단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다시 한번 사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사탄은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의 부르심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우리를 고소할 거리, 참소할 거리를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심지어 이것은 우리가 지은 죄뿐만 아니고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우리 혈통이, 우리 가계가, 우리 가문이 지은 죄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리로부터 내려온 죄, 우리 조상이 음란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조상이 도박의 죄를 지었을 때, 또 우리 조상이 술 중독의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조상이 무고한 사람의 피를 흘렸을 때에 사탄은 우리를 여전히 억압할 수 있는, 핍박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내 조상이란 얘기죠, 범죄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을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여러분, 당신이 무고하다 표현이죠. 네가 죄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한 용어죠. 의롭다. 무죄 선고를 네가 받을 자격이 있느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사탄의 참소가
너에게 불리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까지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봤던 이사야 우리 43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한 나라가 흔들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시조의 죄 때문에, 조상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죄를 범한 채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죄, 민족의 죄, 조상의 죄, 야곱의 죄, 이스라엘 죄를 도말할 것이다 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우리 가정의 죄, 나아가서 교회의 죄,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 더 나아가서 민족의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올림으로써 그것을 상기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개인과 가정과 단체, 국가까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회개를 통하여서, 수시로 회개를 통하여서 사탄이 하나님께 참소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우리를 징벌하고 징계할 그 권한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변론하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맞서서 변론을 벌이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힘을 합쳐서 참소자인 사탄에게 대응하여 변론을 벌여보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의 피값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사탄이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하나님께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고 진리, 공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용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나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핍박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우리와 함께 사탄에게 변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개인의 죄와 조상들의 죄, 또 국가와 나라, 민족의 죄를 우리는 늘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이죠. 느헤미야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생활했었을 때에 고향으로부터 사람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허물어졌고 성전 문이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신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를 자복하오니 주는 죄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민족의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9장에서도 역시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예레미야가 쓴 70년 만에 이 포로로 끌려간 자기 민족이 돌아온 것을
보고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때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죄뿐만 아니고 민족과 나라의 죄뿐만 아니고 조상들의 죄까지도 회개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에 의해서 반드시 죄의 상을 받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중보의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부르심을 확고하게 해 주었을 뿐만 아니고 또 베드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였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러분,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영원전에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베드로는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계속 중재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이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구하다는 단어가 여러분 중보하다, 중재하다는 단어로도 쓰이게 됩니다. 27절 마음을 살피신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중보하심이라, 중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아버지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중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합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잘 또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 사람과 사람의 합력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저와 여러분의 합력입니다. 성령님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성령님과 우리가 합력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바로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며, 우리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죄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도 죄에서 자유하는 새 생명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거듭난 새 생명은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자유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 영원 전에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을 성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